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스럽게 영원한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런 영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영혼이고 또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는 데에 처음 그 부활을 한 그 사건이 있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사도들이 바로 그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이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굳게 아주 확신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다 똑같아요. 그들의 마지막,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죽음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삶의 스토리에 지나지 않아요. 첫 부활의 사건이 있은 그때에도 이 사도들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고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을 봤던 그 사도들마저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수차례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인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정말 그 뜨거운 감동과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이 임하여 있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이에요. 택함받은 영혼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가장 복된 영혼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삶의 여정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구차하게 살아가는 영혼일 수도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저 주어진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망상적으로 육신의 쾌락과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는 그 과정으로서 생을 그냥 살아갈 뿐인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노예고, 결국은 죽음의 노예고, 허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허무함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뿐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월을 보내며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할 때에도 진정한 그 기쁨과 사랑과 그 생명의 그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육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성공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이 두려워서 혹은 법이 두려워서 비굴하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2000년보다도 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결국은 인간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기 자신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지어가는 이 문화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그 문화는 건전하게, 생명이 충만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의롭게, 소망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지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용기가 없어서 타협하면서 세월을 보내며 자기 인생을 보내는 것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새벽입니다. 이 여자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거기서 배우고 은혜를 입었던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찾아간 것은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삶의 맨 마지막에 인간의 도리로서 마지막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향품을 발랐다고 해서 그 시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향품을 발랐다고 해서 썩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향품을 발랐다고 해가지고 썩은 내가 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마지막 그래도 한 인간에 대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예식이지만 한 존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향품을 쓰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작은 사랑의 불꽃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의 마지막 예식으로 향품을 들고 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부활한 주를 믿지 못하고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삶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일시 자기를 속이고, 눈을 속이고, 현실을 속이고, 실체를 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며 사는 것인지도 몰라요. 죄 사함 받고 영생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향품은 이미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서 동방박사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모략을 예수께 일찍이 바쳤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서 그는 나드 한 근, 자기 한 1년 동안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본인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일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도 가고, 살아있을 때에, 태어났을 때에도 그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향을 바쳤던 것이죠.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뭔가? 왜 그의 죽음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죄는 짓게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입니다. 땀을 흘린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조주의 법이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대가를 받는 것이 하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왜?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죄를 짓고 태어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 죄 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이 존재하고 또 그 죄 없이 일생을 또 살았다고 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죄 졌다, 그분도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그분에게는 원죄도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날 때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낯설어요. 교리로만 생각해요. 왜?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죄 짓고 살고 그것이 익숙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존재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쳐서 제물이 되어서 죄 짓지 않은 자들의 죄를 씻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서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그것은 관념과 이론과 교리로서는 체험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한 존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죄진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를 끌어안고 내가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인격적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느껴야만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얼굴에 떨어지고 내 옷을 적시고 이 땅에 적실 때에 정말 우리는 그것에서 감동을 받으며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와야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경험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의 피는 어떤 매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피 안에는 내 죄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시뻘겋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식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미쳐서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죽은 것들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들여서 그를 위하여 죽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더 감격스럽고 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화와 감동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가 경험한 죄 사함의 경험과 부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영생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서 웃으며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열광에서 미쳐가지고 순교할 수 없어요. 그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분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죄를 지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그가 피를 흘린 그 피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신앙, 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체험이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가게 해요. 육적인 에너지로 살고 탐욕의 에너지로 살고 자기 교만의 에너지로 살던 것이 거룩한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화되는 것이지 일부러 내가 도를 닦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인 결단을 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여서 그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윤리적 결단이 아닙니다. 사랑의 보혈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험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교리로 윤리로 간신히 견디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사랑이, 그 피가 나를 향한 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경험한 것은 그런 사랑의 피를 경험해 온 일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내가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이나 내 사랑이 다 이기적인 계산 아래에 있는 것이지, 사랑 자체가 해방되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의 그 피 흘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사랑의 감동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랑을 느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의 감동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왜?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으로서 처음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났습니까? 엉덩이에 뿔난 자식, 철들지 않은 자식은 다 자기의 삶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곧 자기가 전부이고, 교만은 곧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부모에 대해서도 철나지 않은 자식은 그래요. 철나지 않은 인간, 이 피조물들은 자기네들로부터 이 천지와 자신들의 생명이 시작된 줄 알아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고 죽었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때 나는 나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요. 나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요. 나의 이기적인 것이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내 마음이 열리면서 절절히 죄 없는 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속죄의 대가를 치루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진짜로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던, 그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메말라버린 영혼이, 사랑이라고 요만큼도 남지 않은 그 육적인 욕망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이 거룩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죄인으로서이다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군요. 그 사랑의 피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다 보게 되고 그의 죽음을 보면서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의 몸에 바르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이 죄인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가져갔던 향품은 쓸모가 없었어요. 이미 그는 부활했어요. 그 무덤은 비워졌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미 예수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위로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영광을 드려야 그분이 비로소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영광스럽고 스스로 죄가 없으시고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해서 뭔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남들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이셔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돌무덤에 묻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인간은 마땅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분은 마땅히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누구 하나라도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거를 아는가?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마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실체에 그분에 관한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은 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악하게 그를 죽였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여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덤은 비었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근심거리가 됐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참으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아직까지도 그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겁니다.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계시적인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그의 말이 이 하늘 아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인간들의 관습에서는, 우리의 인습은 무덤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것은 절대예요. 인간들에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절대한 것은 죽음이에요. 죄가 없는 자에게 있어서 절대한 것은 부활이고 또한 영생이에요. 죽였을지라도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허투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지어내고 뭔가를 배워야 되고 뭔가를 우리는 빌려다가 그 지식을 써요. 그러면서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요. 온 세상을. 자기 인생도 시끄럽게 만들고 사랑의 관계도 시끄럽게 만들고 온 세상도 다 시끄럽게 만들어요. 매일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것이. 이게 아름답다고요? 죄악이지. 죄를 벗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시끄럽게 고통스럽게 가해를 하고 자학을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분은 입을 여시는 것마다 진리이고 그분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시끄럽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능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이렇게 세워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본래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에 권능이 없어요. 설교자도 죄 가운데서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의 말씀이 권능을 나타내지 않아요. 성령이 대신 임하여서 그 믿음에 따라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픈 자도 낫게 하고 죄인도 회개하게 하고 상처 입은 자도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보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저도 여기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무도 믿기 어려웠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리라. 기억하라.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예수께서 입을 열어 하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그 분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어요. 제가 지어내는 많은 책들과 글들,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혹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인용하여서 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을 뿐이에요. 어느 정치가가, 어느 명영설가가, 어느 대단한 노벨 문학 수상자가 한 이야기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나 보세요.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나 구원받지. 자신이나 구원받지. 어떤 인간이 쓴 논문으로 어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느 석학도.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무슨 상을 받은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뭘 풀면 그것이 구원을 주나요? 지혜롭긴 하지만은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줄 수는 없어요. 죄사함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의학 서적을 뒤지면 거기서 나오는 책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죄사함을 줍니까? 그저 고장난 생명을 조금 연장할 뿐이에요. 고통을 좀 덜 듣게 할 뿐이에요. 어디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는 좋게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경험을 하고 은혜를 입고 새로워진 사람들은 이 책 하나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 공동체는 거의가 다 이 책 하나만 가지고 살아요. 다른 신학책도 거의 안 읽어요. 미션 디모데고 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찬송가도 따로 없어요. 여기에 있는 시편에다가 곡조를 붙인 게 찬송가예요.
무슨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기에 해석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지고 역사하면 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기억하라, 주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못 들었나? 들었으나 마음에 새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자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어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시 살아난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아니, 다시 살아났다고 그거를 믿는 자들, 그 미친 자들이지. 예수쟁이들, 헛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죽으시면 돼요. 허무한데 그냥 살다가 끝나면 돼요. 그런 영혼들은 논리조차 부족해요. 마지막이 제로인데, 논리로 따지면, 이성적으로 따지면 마지막이 제로인데 왜 오늘 그렇게 살려고 기를 쓰고 남까지 못 살게 굴면서 남을 죽여가고 남을 짓밟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성적인 분들이, 그렇게 수학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분들이 곱하기 마지막에 제로인데 왜 그렇게 난리들을 치고 살아? 죄악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망 가운데에서 간신히 버티고 사는 거예요. 죽을 용기도 없어서 억지로 견디며 사는 거예요. 가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도 주고 아픈 자도 치유하고 말씀도 주고, 그래도 불쌍하게 다 떠나.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은 떠나요. 그냥 60만 남으면 돼. 그리고 죽으면 돼. 오늘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 꽉 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향품을 준비해 가져갔었던 여인들은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은 기억했어요. 적어도 그 예수님과의 그 거룩한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빈 무덤을 보면서 허탄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지 않고, 이상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때 기억은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어렸을 때 혹은 청소년기 때 언젠가 내가 외우고 내가 생각했던 말씀들이요, 은혜 받고 나면 이것이 막 기억이 돼요. 막 살아나요. 이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잊어먹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는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을 거예요. 맞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7 귀신 들렸다가 쫓겨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신 그 영혼의 해방을 경험했었던 이 아닌가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근데 기가 막혀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어떤 사람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이겠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더더욱이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단 말이야? 기독교는 사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를 찾으려고 성경을 뒤지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을 가짜로 썼다고 한다면 이 사도들이 이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맞아,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봐도 이 성경은 미화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자들, 사도라는 자들도 허탄하게 생각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어내겠어요? 자기도 그 중에 하나구나. 성경은 억지로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 아니구나. 부활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억지로 써놓은 스토리가 아니구나. 소설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을 통한 죄 사함과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자체도 미워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줘요.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굽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참 여기서 재밌어요. 11사도 하나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가로주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기 전에는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게 되는 것을 본 다음에는 자기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양심의 가책을 갑자기 더 받죠?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팔았는데 자기의 스승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가룟유다를 향해서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야 이놈아, 왜 네가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의 운명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 마지막 그 모습에서 아마 뭔가 새로운 전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그 죽어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봤을 때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의 진실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힘이에요. 예수께서는 야 이놈아 나가 죽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그 예수 스승의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폭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 정말 베드로 그거 보면은 꼴 같지 않아. 아니 같이 한솥밥에 먹고 같이 지냈는데 뭐 그렇게 자기는 잘났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들은 다 배반해도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 안 할 겁니다. 죽기까지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쑥 났어.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운 거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주님 앞에서 면전에서 나는 모른다고 그래.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모른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닭이 2번 울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어떤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알고 들었던 것이 나에게 기억이 날 때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회개하고 무너진 겁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하셨다고? 진짜야? 그는 그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죄책감, 후회, 그 뭔가가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보고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발 죽지 말고 살아 있었으면 내가 회개하겠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베드로는 다른 이와 달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죄책감과 후회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모포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마 허탈함을 안고, 그러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스승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이 제자들에게 이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천둥을 치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가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나의 죄의 식임을 받아야 돼요. 특히 죄 없는 자가,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 붉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보혈의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하여 죽은 피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 내가 앞으로 읽는 모든 말씀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그런 지식의 것이 아니고 관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단순한 윤리와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은 능력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의 하신 말씀이 그의 존재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늘 진리로 싸워서 이길 것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는 경험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로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무덤을 찾아 들어가는 죽음을 찾는 습관을 버리고 빈 무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죽음의 습관을 버리고 절망의 습관을 버리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한 주님과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는 모든 죄와 우리의 부족함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새 생명으로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우리의 또 두려움이나 그리고 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